네.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머물렀습니다. 고린도는요, 그 당시 헬라의, 지금 현재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테네가 수도죠. 근데 로마 제국 때는 고린도가 수도였어요.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가 집중 키운 도시는 국제무역 항구예요. 고린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은 고린도만이어가지고요. 이 만으로 쭉 가면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고요. 여기가 아주 잔잔한 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4km 가면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갱그리아고 이쪽에서 가면 에게로 해가지고 저기에 두로와 가운데로 가면 예베소 저 밑으로 가면 뭐 두로 더 밑으로 가면 저쪽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막 이런 쪽으로 다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국제무역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어딜까요? 싱가폴? 싱가폴 같은데 또 현재 전 세계 허브 같은 무역항구 그럼 어디가 또 있을까요? 싱가폴 같은 그런 데가 또 어디가 있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로마에 집중적으로 키운 도시인 거죠. 그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이곳은 인구가 그만큼 많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중 로마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꼭 차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곳에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많고 유대인 회당도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고린도의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저 산이 하나 있고요. 산 위에 아데미 신전이 있고요. 산 아래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은 뱃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신전이었습니다. 뱃사람들 필요하고요. 또 위 신전도 뱃사람들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위에 아데미 신전은 왜 필요할까요? 뱃사람들한테.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 아폴로 신전은 왜 필요할까요? 그 에게해라든지 이런 데 바다가 그 바다가 그 좋은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끔씩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불러요. 우리 성경엔 유라굴로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유라굴로. 그게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광풍이라고 번역했어요. 광풍? 그럼 어떤 바람이에요? 바람이 미쳤대요.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바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바람이 있는 데다가 이게 필리포네소스 반도 밑에는요. 암초가 굉장히 많아요. 암초가 많으면 배가 그리로 가다가요. 그리로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암초 많은 데를 잠깐만요. 예. 암초 많은 데를 배가 가다가 거기에서 바람에 휩쓸리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전설이 있어요. 필리포네소스 반도 남쪽에는 전설이 있다니까요. 사이렌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사이렌. 혹시 그리스 로마시나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웬 바닷가 요정들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하면 뱃사람들이 노랫소리 흘려가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죽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 필리포네소스 반도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지나갈 때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누가 허락하셔야 갈 수 있다. 그 신이 누구예요? 아폴로 신이란 말이에요. 아폴로 신. 아폴로 신이 우리가 포세이돈 신 같잖아요. 바다의 신이니까. 왜 아폴로 신이냐? 아폴로 신이요.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의 신이에요. 신탁이 뭐죠? 신의 말씀이에요. 신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이 바다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위에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 도시가 여기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있는 동안 이 사이에 이 중요한 네 가지 특징, 다섯 가지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갈 때 뭘 가져갔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도 가져갔지만 누구를 데려가느냐? 신라가 함께 가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같이 가잖아요. 그 신라 왜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15장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와 함께 증인 두 명을 보내요. 증인 두 명. 그 중에 한 명이 신라예요. 한 명이 신라. 그 신라가 누구랑 합류한 거예요?
이때 바울과 합류한 거예요. 근데 이때만 신라가 함께하고 그 다음은 바울과 함께하지 않아요. 신라는요, 이 다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쟁 때문에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두 개 됐죠. 바나바 팀과 바울 팀. 그중에 이 성경은 누구만 쫓아왔어요? 바울 팀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동역자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동역자들이. 이름 옆에 읽어주세요. 디모데, 누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2차 전도의 가장 큰 소득입니다. 바울에게. 이들이 함께 있다는 거. 저도요. 성경 강좌 후에 또는 이런저런 만남 후에 아,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분들 서로 마음 통하는 분들 만나면 한 분 더 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해요. 제가요 광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하고서 벌써 2002년도부터 지금이니까 제법 됐죠? 올해 25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23년, 24년 된 거잖아요. 2002년 포함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진짜 애로웠어요. 산청 다녀오신 분 많대요. 근데 함께 알려져가지고 동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저랑 함께 또 어쩌다가 또 만나가지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 빠지셔가지고 애서 성경 강좌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걸 열심히 안 하셔가지고 결국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광주에서 이거 성경 강좌 진행했는데 방신대에서 만났던 동역자 그분이 저하고 함께 해주셨고 또 제가 인터넷에다가 성경 강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만난 분이 서상덕 전사님 여러분의 식사 정리해 주시는 서상덕 전사님 그리고 제가 노 목사님이 여기 한번 광주에 집회 오셔가 특강하러 오셔가지고 그 집회 산부를 만났어요. 그분이 여기 장성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신윤소 목사님이에요. 화요 모임 저거 쉬고 있었거든요. 화요 모임 원래 하다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 부목회자로서 장성에 계시다가 화요일 날 오시게 돼가지고 신윤소 목사님과 노인숙 사모님 모시고 제가 성경 함께 읽었어요. 함께 읽고 설명하고 강좌하고 했어요. 그때가 에레미야서 했어요. 잊지도 않아요. 그거 덕분에 신 목사님하고 만남 돼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 조홍현 집사님 또 목포에 오시게 된 거 알게 되어주고 또 서로 관계 되어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오셔가지고 저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쪽 남원의 길갈교회라고요. 명태우 목사님하고 하영재 전사님 오셔가지고 거기 개척하시면서 또 우리 또 함께 합류하고 이래서 한 분 한 분 합류하면서요. 그분들이 너무 소중한 이분들이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요. 힘나요. 근데 어떨 때 힘 빠지느냐? 사실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 힘 빠져요. 이건 별 수 없어요. 그래서 2차 전대 바울이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겁니다. 음. 그리고 서신 목회가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쓰여져요. 그게 데살로니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유럽 선교가 되죠. 마게도냐, 헬라 이쪽 지역에 유럽 선교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때 썼던 두 권 성경 이건 우리가 함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읽는 이제 드디어 성경을 신학생 처음 읽으시는 거예요. 아직 신학생이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안 읽으셨어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두 권. 뭐라고요? 데살로니 전서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 전서 1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3주 전도했습니다. 3주 전도. 근데 이루어져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두 번째요. 바울이요. 3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회당에서 사람들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서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회당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한 50명 되는 성도 있는데 한 15명, 20명 누가 데리고 나가면 기분 좋아요, 싫어요? 같은 노예 있고 싶어요? 같은 노예 안 있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교에서요. 바울은 왼수예요, 왼수. 더더구나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나중에 이제 저기 고린도는 회당장인데요. 여기 데살로니가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나갔다. 헬라인 기부인들이. 그럼 경건한 헬라인 기부인들이면 이 해당에 어떤 역할을 주로 많이 했을까요? 지역 유지로서 예? 조금 좀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뭐 헌금도 많이 해서 또 그것도 또 했을 것이고 늘 경건하니까 해당 자리 쭉 채우신 분이 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한꺼번에 한 2, 30명 빠져나가 봐요. 그러면 해당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울을 향해서. 저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유대교에게 바울은요 신천지랑 같지 않았을까? 어느 날 와가지고 송도 싹 빼가니까 그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유대교에서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급하게 피신을 했습니다. 어디 산속으로 거기가 베레아죠. 베레아 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마게도니 있지 못하고 배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이 교회들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3주 이제 3주밖에 3주 정도에 겨우 시작된 교회인데 두고 오다니 이들이 잘 모일까 걱정되고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봅니다. 신라를 저쪽 위에 여기 아마도 베리아를 보낸 것 같고 그리고 디모데는 여기 데살로니가 보낸 모양이에요. 보내서 한번 교회식 좀 알아보고 와라 했습니다. 그 소식이 고린도에 있을 때 전해진 겁니다. 이 보고에 의해서 큰 기쁨을 얻은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설을 좀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음. 이 교회 소식이 여기 바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잠깐만 어디가 있나요? 디모데 이름이 자, 3장 좀 가보시겠습니까? 3장 5절부터 좀 보실까요? 3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까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면 고린도에서 별로 형편이 안 좋게 개척하고 있나 봐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대서로니 교회가 잘 모이고 있다는 소식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소식 가져온 사람이 누구? 디모데인 거 보이시죠? 그럼 디모데가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잊어먹습니다, 이거. 표시 안 해놓으면. 자, 그래서 이 소식 듣고서 바울이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겁니다. 3번 앞을 보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잘한다와 강림 그리고 새로운 삶을 고민합니다. 첫째는 그들 이 교회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준 겁니다. 이런 말은 누구한테 합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재 어린 교회라요. 데살로니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3주밖에 안 됐고 지금 교회 목회자 지도도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게 흩어지지 않고 잘 모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뭐예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래주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세요. 잘못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줘요. 응. 여러분, 그럼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요? 맞아요. 처음 왔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바울식으로 배우세요. 처음 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 두 번째가 조금 걸려요.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해요? 강림을 자꾸 강조했어요. 뭐라고 한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매 장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말을요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 번 들으면 귀에 박히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너무 이쁜 얘기가 있잖아요. 마을, 어떤 마을의 얘기가 너무 이쁘고 참 착하고 어른들한테 명랑하고 하면요. 어른이 꼭 그한테 놀려요. 야, 임마. 너 니네 엄마가 다리 밑에 주워 온 거 알아 몰라? 이 말을 가지고 놀려요. 자꾸 놀려. 그 말은 얘가 너무 이쁘니까 한 거고요. 그 다리 밑이 엄마 다리 밑이죠. 아니에요? 정말 딴 다리 밑에 주워 온 거예요? 아, 너 다리 밑에 주워 온 거 알아 몰라? 그 말은 엄마 다리 밑이라는 소리잖아요. 애기가 엄마 다리 밑에 다 태어나지. 근데 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에이 거짓말 그래요. 애가 생각하는 그 다리는 어디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더 컸는데 엄마가 기피티기 펴가지고 내쫓으면서 너 다시 들어오지 마! 하고 탁 문 닫고 쫓아내면 얘가 어디 가서 울고 있어요? 엄마 다리 밑이 아니죠. 그렇게 들린 거잖아요. 어릴 때는 이야기가 조금 좀 오해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강림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언제 오실까요? 이게 도덕으로 오해되게 좀 썼어요. 사장을 가보세요. 매장마다 강림이 있어요. 강림이 있는데 사장을 가보세요. 사장. 자는 자와 관련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벌써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분이 있나 봐요. 벌써. 그러니까 자는 자 이야기 하겠죠. 자,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계속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뭐 하실 때? 예,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속요. 주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잠깐 거기 멈춰 보세요. 거기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라고 하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한다면은 바울이 바울과 데살로니 교회가 살아있을 때 주님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강림 했다가 사장에서 진짜 귀에 팍 박히게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대.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대. 우리 교단도요.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생각하다가 우리 교단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있거든요. 김흥조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교단에 시작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김흥조 목사님께서요. 심지어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냐? 김흥조 목사님이 오래 사신 거 보니까 이분이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주 예수님 오셨다. 우리 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선배 목사님도 은근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진짜 그러실 줄 알았지. 정말 90세 넘게 사셨으니까요. 어. 근데 결국 주님 앞에 먼저 가시더라고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이 교회라고 하면 큰 오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애기, 애기 때라. 강림을 강조하고 더더구나 살아있을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 교회의 반응을 이상하게 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나쁘게 들은 거예요. 은혜롭게 들은 게 아니라 나쁘게 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실은 4장과 5장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 곧 오시고 너무 잘하니까 더 잘하자는 거죠. 진짜 잘하는 건요. 4장부터 5장이거든요. 4장부터 5장 삶을 살아야 잘하는 거예요. 자, 4장 첫머리 가보세요. 4장 첫머리. 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하라고요? 뭘 행하라고 할까요? 계속 좀 읽어줘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첫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까지만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 첫 번째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는 성도들한테 실천편으로 실천편으로 바울이 첫 번째 힘쓰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근데 거룩 그럼 우리 뭐가 떠오르세요? 거룩의 실천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거룩합시다. 그럼 옷차림 단정하겠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지 말고 잘 옆구리에 딱 끼고 걸음걸이를 반드시 걸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딱 마을을 한가운데 가를 교회로 오는 걸 거룩하게 건다 생각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거룩은 달라요. 뭐냐? 부부 사이 잘 지내는 바람 안 피는 거예요. 자, 거룩이 뭐라고요? 부부 사이 잘 지내는 거라고요. 바람 안 피고. 그게 첫 번째 거룩이에요. 아주 실천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전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더더구나 여러분 데살로니 같은 이런 도시는요. 자유연애 도시거든요. 헬라가 연애가 아주 자유로운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애인 안 만들고 오직 자기 남편만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보일까요? 저 사람이 진짜 뭔가 달라져 버렸구만. 우리나라 같으면요. 해가 서쪽이 떴나?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을 때 가까웠나? 왜 저리요?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계속 지속되면요. 아, 뭔가 진짜 달라졌어.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대? 예수 믿어서 그런다더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이런 거룩이 첫 번째가 부부 생활인 거예요. 자, 이런 생활들을 실천편이 4장 5장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왜요? 4장 5장은요. 인제 시작하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에게 주는 실천편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 편지를 받고서 교회가요. 반응이 어때요? 실천편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만 들어왔어요? 강림만 들어왔어, 강림만. 그것도 예수님 강림이 언제 있다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낼까요? 그때까지 버티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담이 선교회가 생겼어. 오직 주님의 오시기만 강림하는 예배당 가서 기도만 하고 있고 빨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러고 있는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2절에 영으로나 그러면 성령의 말씀이요라고 누군가가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믿냐 그러면요. 방언 통역을 성령의 음성으로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기도 많이 한다는 분이 방언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해요. 그걸 누구의 음성이라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도 이렇게 하니까 한 분이 답답해가지고요. 가서 헬라어로 열심히 주기도문을 했대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하니까 헬라어로 막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 그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아 드디어 우리 집사님 성령의 은혜를 받았구만. 그리고 그 권사님들께서 통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통역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통역했을까요? 아니죠. 집사님 앞으로 주님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으로 통역했죠. 다른 사람한테 가봤을 때 또 그분은 또 어떻게 통역했을까? 또 다르게 통역하고 또 다르게 통역하고 그분이 누구냐? 옥하나 목사님 아들이에요. 옥하나 목사님 아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가가지고 주기도문을 헬라어를 해봤다고 해봤더니 그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요? 한국 교회가 이상하게 지금 빠져가지고 바로 여기도 와보세요. 영으로나 그다음 또 뭐예요? 말로나 그다음 또 뭐예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가 이거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에 지금 주의 날이 이르렀다. 강림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발칵 뒤집혀 버린 거예요. 원로로 되지 못하고. 그러면 편지를 받고 뭔가 오해했다는 거죠. 편지를 받고 좋아진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더더구나 악령 받은 거지.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앞을 보실까요? 데살로니 전서, 데살로니 후서입니다. 첫 번, 1번 읽으실까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가 느껴진 거죠. 2번이요? 예, 강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2장입니다. 그럼 강림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3장이에요. 실천편.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뭘 했다고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바울의 친필 사인이 없어요. 데살로니 전서 친필 사인이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 후서는 친필 사인이 있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인 것처럼 데살로니 교회를 미혹하는 편지를 보내 누군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가 내 편지요라고 마지막에다가 사인을 붙여 보내는 일을 이때부터 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부터요. 바울이 보낸 편지 보면 대부분 다 뒤에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사인이. 데살로니 전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바울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자, 여기가요. 데살로니가 이고요. 앞을 보시고 읽으실까요? 3주. 제가 데살로니 전서 후서 대부분 기본 골격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인데요. 진짜 아름다운 도시고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도시입니다. 잠깐 영상으로라도 마음을 좀 달래고 이런 그 수백 년 된 교회가 건물인 교회가 많은 데가 데살로니가래요. 아주 예전 뭐 성곽가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유럽 가면 특징이 이거죠. 빨간 지붕. 왜 빨간 지붕이래요? 설명드리니까 뭐 별로 참 어이없더라고요. 이게요. 초벌 구운 거래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벽돌 이렇게 오래 깊은 온도로 구울 필요도 없대요. 살짝 구우면 오래 간대요. 왜냐 그러면 건기가 오래 간다 보니까 살짝 구워도 오래 간대요. 살짝 구다 보니까 빨갛게 되는 거래요. 네. 이런 교회 건물 한번 가서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원시와 딱 성곽이 함께 존재하죠.
이런 영상은 데살로니가 같은 영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네, 심심하시면 한번 여러분 핸드폰으로 데살로니카 하고 한번 쳐보시면 벌써 부럽습니다. 치고 데살로니 전서는 아까 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1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우리 아까 다 확인했던 내용이죠. 네. 그다음 데살로니 전서를 한번 전체 정리해 보면 1장이 문화원과 뭐라고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라니까요. 2장은요. 우리 만남은 특별했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씨가 이때 이걸 보고 썼는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요. 디모데를 통해 들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4장, 5장 뭐 하자고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실천편을 이야기합니다. 대전후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죠. 큰 잘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읽어주세요. 어린 교회의 오해와 행동을 칭찬하면서 바로잡으려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이 큰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칭찬하면서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바꾼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죠? 자, 1번 읽어주세요. 어린 교회의 강림에 대한 오해와 반응이 있습니다. 2번요. 2장을 꼭 읽으세요. 2장 전체를 꼭 읽으셔야 돼요. 강림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 2장을 꼭 읽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이요. 그게 2장 13절부터 3장 10 실천편인 거죠. 실천편 특별히 뭐라고 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죠. 그 가운데 내용 나와요.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 교회 성도 중에 일도 안 하고 이 집 저 집가 빌어먹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 강림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럼 일하지 않는 자는 살 자격이? 네. 그래서요, 이런 말, 제가 여쭤보잖아요. 악한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말이 안 되죠. 그럼 착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지금 목사님 헷갈리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해요. 그럼 게으른 게 뭐예요? 그럼 착한데 게으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착하면 뭐예요? 충성돼요. 착하고 악하고. 그럼 게으른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착한데 게으른다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악하고 착한 사람 하니까 헷갈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한데 게으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그러지 않아요. 이 교회에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 보고요. 먹을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주어진 삶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렸죠. 바울의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후서도 내용 간단해요. 첫 번째, 이 큰 문제 터진 교회인데 1장에서 뭐 했다고요? 큰 문제 일으켰는데 뭐 한다고요? 칭찬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살배기 애가 집에다가 똥을 싸가지고 바닥에다 여기저기 묻혀놨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닦아줄 때 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황금똥 쌌구만. 똥 빛깔 좋다야. 어릴 때는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정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근데 이게 대노전서 후서에 보이는 특별한 모범이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림에 대한 바른 이론편을 말하고요. 실천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가르친 이방인의 복음과 실천편을 좀 봅시다. 첫째, 1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또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거는 지킬 필요 없다. 없답니다. 그다음에 2번요.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삼가라.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5장. 그다음에 3번요.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꼭 참고해 보세요. 원래는 이 내용도 편지에 넣으려고 했대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근데 바울이 이미 가는 교회들마다 이 내용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편지에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종합해서 읽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5장에 보면 한 8가지 실천 상황이에요. 첫째, 이 색깔로만 쭉 읽어볼까요? 첫째 뭐라고요? 부부 생활 거룩하게. 두 번째는 자기 일은 근면하게. 그리고 교회 간에 뭐 하자고요? 화목을 추구하고요. 그리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옆에 색깔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바른 교리를 습득, 그럼 배우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바른 인간관계를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삶해야 합니다. 자, 우리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을 보세요. 잘 하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통 16절부터 18절 읽죠. 그러고서 자기 개인 경건 관리 세 가지 행동 지침으로 이야기하시죠. 내 개인 경건. 그죠? 내 신앙생활을 항상 어떻게 하라? 자세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하나. 범사에 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15절부터 읽으면 달라져요. 15절부터 다시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첫째 항상 선을 따르라. 둘째 항상 기뻐하라.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넷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 16절부터 18절 세 가지는 원래 뭐예요? 네 가지죠. 15절까지 하면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는 왜 하라는 거예요? 개인 경건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앞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가 전제돼 있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4대 원칙이지 개인 경건관리 3대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첫째 그 사람과 오늘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게 해야 돼요? 선을 이루는 만남이 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만남이요. 기쁜 만남 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요. 기도하세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좀 전에 간식 시간에 고구마 드셨잖아요. 고구마 생산한 농가가 오셨어요. 이분들과 만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요. 사실 우리가 일부만 떼가지고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설명만 듣고 말씀을 받다 보니까 앞뒤를 잘 안 읽는 습관이 있어요. 앞뒤를. 근데 새롭게 전체를 다 읽다 보면 목사님 설명이 사실은 원래 원뜻과는 다르게 설명한 것이 의외로 많아요. 제법 있어요. 여기도 저도 16절부터 18절 읽어가지고 열심히 읽었거든요. 성도단 이것만 가지고 열심히 설교도 했죠. 근데 산청 가 노목사님이 갑자기 15절부터 딱 해가지고 4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뻥했죠. 한 개 더 있다니. 또 그 앞에 보니까 서로 대하든지 개인도 아니고 인간관계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참 성경을 선배님들이 무조건 읽으란 대로 읽었다 야.
성경 본문대로 읽은 게 아니라 한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됐죠. 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세요.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h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At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We did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And this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We're ready.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기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앉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앉는데 어디에 앉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아시죠? 정관사. 영어의 정관사는 어떨 때 붙어요? 바로 그 건물이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로 그 성전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현재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 데예요. 잠깐 좀 더 보실래요?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which i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여기에다가 여기 현재 이슬람 소원이죠. 오마르 사원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황금 소원이라 불리기도 됩니다. 바로 이 밑에가 통곡의 벽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뭘 세우고 싶다고요? 성전이 예배당이에요? 유대교 성전이에요? 유대교 성전 제사 드리는 곳. 교회 예배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건물을 여기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 원래 맨 지성소에 뭘 넣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를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좌소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그러면 그 앉아 계신다는 것에 원래는 법궤를 놔야 되거든요. 언약궤를 놔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거기 아예 앉아버리면, 하나님이 앉아버리면 법궤는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지켜볼 만한 사건, 눈여겨볼 만한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 여기 이 올드 시티에 있는 여기 황금 소원이 혹시나 부서뜨려지고 이곳에 유대교 성전, 예배당 아니에요. 유대교 성전이 세워지는 날이 오면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눈여겨보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속으로 앞으로. 자, 이 정도 하고요.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은 다 어느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그냥 보냈을까요? 성교 헌금했을까요? 네, 바울을 성교 헌금에서 후원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은 3차 전도행도 이제 출발하는데 3차 전도행 맨 처음부터 에베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에베소에 가게 되고요. 이곳에 있는 동안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고린도에 와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가 됩니다. 자, 이게 바울의 3차 전도의 기본 권력인데요. 이 권력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행은요, 바울 사역의 최전성기입니다. 가장 선교 사역이 활발할 때예요. 근데 그와 함께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공격도 최악으로 치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최갈등기예요. 두 개가 함께 겹쳐 있어요. 최전성과 최고의 갈등이 함께 겹쳐진 시기입니다. 자, 바울이 쓴 편지와 바울이 있는 곳 다 보시기 바랍니다. 쓴 편지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또 어디예요? 헬라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죽음의 길을 겪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좀 가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여기 아시아에서 심지어 죽을 것 같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보이실 텐데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무슨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 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중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는 표현이 일부러 더 있잖아요. 그럼 이 환란 중에 자기 일행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데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또 이 내용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사역의 가장 중심에 있던 건 자기 고향이죠. 갈라디아가. 그 이후에 또 1차 전도행지 아닙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썼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쳤던 사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헬라가 어디예요? 1년 6개월 몰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복음 전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예요. 근데 세 곳 다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좀 보시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의 3차 전도행 때 성경이 6번이 쓰였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 갈라디아서고 고린도전서 후서가 이때 쓰인 거 분명합니다. 옆에 읽으시겠습니까? 전성기 중 할레파와 바울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할레파와 바울팀의 갈등 언제부터 시작됐죠? 수리 안디옥 교회 1차 전도행 후에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 할레파가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 속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정도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쓰고요. 그리고 이때 정도에 쓰인 성경이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으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믿는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 이 부분 관련해서 야고보서하고 믿는 유대인 갈등에 대해서 대한 사도들의 지도, 이런 내용으로 이걸 읽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1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요, 제일 많은 분량이 뭐냐? 3장 4장이에요. 3장 4장이 한 가지 주제예요. 뭐예요? 싸우지 말아요. 그만 싸우라예요. 3장 4장이 그만 싸우라예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져요.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 12명 사도 중에 글 꽤나 쓴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거든요. 헬라어로 이 편지 쓰는 사람이. 그래서 마태 사도가 대표로 하되, 마태 사도가 자기식이 아니라 사실은요, 베드로 설교를 거의 기초로 해요. 베드로 설교를 거의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따로 들은 예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조금 더하는 형식으로 이걸 편지를 보내되, 유대인들이 익숙한 형식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요, 1번 읽어주세요. 로마에서 이방인 복음 강의를 미리 준비하고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2번요. 네, 바울이요, 로마를 가는 건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 교회는 개척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만남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바나 갈 때 로마 교회가 후원해 주길 원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갈라디아서입니다. 먼저 좀 보겠습니다. 밑에 읽으시겠습니까? 큰 제목 먼저 읽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교정하라고요? 여러분, 버릇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반드시 고쳐라 할 때는 따끔하게 하는 거죠. 이거 몇 살 때 해야 돼요? 3살 때입니까? 그럼 갈라디아 교회 3살로 합시다. 3살. 네. 하여튼 반드시 교정하라. 밑에 좀 읽어줘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혼란하는 교회를 꾸짖으시고 바르게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밑에 하나 더요. 바울이 할레파에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노함으로 책망,
이방인의 복음에 바로 서라 권면한 편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여기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고요. 여기는 디모데 메이플 스토리 여러 번 나오네요.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현재는 카라만이라고 하는 지명이고요. 디모데 출생지.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모데 관련. 그냥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 튀르키예 이슬람 도시입니다. 기독교 유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다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있던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지금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유적이 되고 만 거죠. 다 죽어버린 겁니다. 어? 잠깐만요. 어떻게 제가 넣었는데? 아, 아, 본문을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데 내용을 넣었는데 여기가 지금 안 넣어져 있네요. 자, 잠깐 갈라디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게 아마 저쪽 노트북에 있고 이쪽에는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1장 6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6절 7절에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요 이단 복음 아니에요. 이단 복음 아니고요. 그 당시엔 복음이 두 개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고요.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 본래 누구를 향한 복음이 전파된 곳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된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에 지금 무슨 복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기 성도들 지금 교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의 복음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한 번 더 강조하죠. 9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네. 이 복음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지금 자꾸 전하는 곳마다 와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가르친 곳마다 와가지고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야 라고 사람들을 교란하는 바울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게 2장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장을 여러분 아까 어디와 관련해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장 옆에다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5장이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2장에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죠. 여기가 사도행전 15장이니까 그럼 디모데 만나기 전이죠. 디모데 만나기 전에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헬라인 디도가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디도는 디모데보다 바울과 먼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6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하 읽겠습니다.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누구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걸 자 봅시다. 여기 벌써 7절부터 두 개 나뉘죠.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 있죠. 그 다음에 또 할례자에게 전한 복음 있죠. 예, 무할례자에게 전한 복음은 누가 맡았어요? 바울. 바울. 그리고 할례자에게 복음은 누가 맡았어요? 베드로가 맡았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면 초대교회 복음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유대인에겐 유대인답게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은요. 유대인 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유대인 될 필요 없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정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이름 정한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잖아요. 자, 계속요. 거기 9절 또 읽어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단 거기 사도행전 15장 편지 있잖아요. 편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그러니까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으니까 편지에 굳이 포함하지 않은 거죠. 네 가지만 얘기한 거죠. 네 가지만. 그럼 이 다섯 번째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는 반드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힘써 행해야 될 내용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3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장 1절, 2절 먼저 읽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합니다. 자,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행위가 할례예요. 할례. 그러다 보니까 할례니까 육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할례를 몸에다 행하잖아요. 몸에 행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네 몸에 할례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뭐하러 할례를 받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할례 안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죠.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요?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할례파 주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줘요. 5절, 6절을 읽어보세요. 5절, 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7절요. 그런즉 이미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아이 내가 할례를 안 받아도 이미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하러 할례를 받으러 하지?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러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 결국 할례에 대한 내용으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자, 다시 한번 좀 더 좀 가보실까요? 좀 더 가보시면 4장에 이런 내용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맨 끝으로 좀 가보실까요? 4장에 28절 이하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그러나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이 자유된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보다 보면요, 이 자유 있는 여자하고 종의 여자가 시내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 25절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갈은 어디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내산이 그러고 그 다음에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누구의 후손으로 지금 여기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말씀 보면 하갈의 후손은 누구? 시내산. 시내산. 그리고 여기 사라의 후손은 어디?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 여기 교회에게 왜 중요하죠? 언약이 언약. 예수님과 새 언약 맺은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서 받았어요? 신세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갈하고 사라의 후손으로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이삭이 좀 컸을 때 조롱했잖아요. 희롱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요? 쫓아 내려가잖아요. 할례 받은 자 쫓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아닙니까? 자유한 자냐? 종의 사람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할례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할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지금 교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한테 있는 그 자꾸 할례 받으라는 사람들 너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종의 여자 그 밑에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교육이 못하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5장 가보세요. 5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나. 자, 이 말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이미 여기 갈라디아에 할례 받은 이방인이 있나 봐요. 교회 다닌 사람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붙여요. 3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할례 받았다면 이제부터 넌 누구다? 넌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이제 율법 지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이방인인데 안식일 지키는 사람 있죠?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속히 뭘 하셔야 돼요?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아예 누가 되셔야 돼요? 유대인 돼야 돼요.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방인은 그런 유대인 지킨 거 지킬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안식일 지켜서 구원 얻고 잔다면 속히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유대인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게 본래 초대교회 복음을 따르는 길이에요. 복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6장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1절부터가 뭐예요? 바울의 사인이에요. 보통 바울이 사인할 때 한두 절만 써요. 보통은. 근데 갈라디아서는 몇 절을 써버려요? 11절부터 18절까지거든요. 지금 바울의 감정이 아주 격앙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했던 말 또 써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요. 자,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뭐를 받게 한다?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요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우리가 예수님만 새로 태어나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새로 태어나면 되지. 뭐하러 또 할례 받는 이런 문제 가지고 구원 받았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냔 말이죠. 우리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요. 16절요. 무릇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자, 거기 16절에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누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다음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 규례를 행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요, 믿는 유대인, 할례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인정하는 그런 믿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바울의 사인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바울을 얼마나 마음을 격분하게 만들었는지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 중에 할례 받은 문제가. 그러면 이방인들한테,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한테 할례 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리 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례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까지도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원수지면 속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왜 안 풀어지죠? 왜 안 풀어지긴요? 기도하면서 싸우시니까 안 풀어지지. 금식하며 싸우시고 성령께 물어보고 싸우시고 그러니까 안 풀어지지. 주님 앞에 가서도 안 풀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문제가 터졌고요. 앞을 또 보실까요? 네, 제가 했고요. 고린도전서를 봅시다. 이때 정도 고린도의 편지가 쓰여지는데요. 1번 읽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문제가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 특히 고린도 교회를 은사가 많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은사가 많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몇 개 문제? 몇 개 문제라고요? 11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기준과 바로잡을 방법을 제시하는, 제가요 성경 읽어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많이 올라와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11개 정도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문제는 무슨 10개라고 하세요. 하여튼 11개 이렇게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네 팀 나눠 싸우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 네 팀이 나눠 싸워요. 그리고 성경 말씀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일 벌이는 교회 우리 교회 아니거든요. 일을 안 할지언정 일을 안 벌려요. 오해는 안 한다고. 아니, 보면 우리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훨씬 낫고요. 우리 교회가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뒤끝 그렇게 긴 교회, 끝까지 가가지고 보복하는 그런 교회 또 아니고요. 또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아니거든요. 진짜 좋은 교회는 참빛교회더라고요. 초대교회 가실 바에는 참빛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고린도 유적이에요. 고린도의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 유적 발굴 현장입니다. 제일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중요한 관공서도 아고라도 뭐 상점들, 상가들도 있었고. 이쪽에 있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곳에 신전이 하나 있어요. 아까 보셨던 그 신전,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 신전터가 아폴로 신전입니다.
이분이 찍은 영상이니까 좀 봐줍시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고린도는 바닷가에 항구입니다. 항구. 예전에 아주 컸지만 지금은 이렇게 별로 도시가 남아있지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유적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여기 가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요, 겨우 되는 게 올리브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땅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고린도 바다에는요, 물고기도 안 삽니다. 철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앞에 물이 파래요. 왜 파랄까요? 유기물이 없어요. 유기물이 없으니까 해조류도 안 자라고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중해 물이 파란 게 많아요. 지중해 물 파란 거 보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는 좋은데요, 꼭 실속이 없어요. 이 산 꼭대기 여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 꼭대기를 가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데입니다. 저 밑에가 고린도고요. 산 꼭대기에 아주 큰 산성처럼 돼 있죠.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을지가 봐도 규모가 대강 보입니다. 여기에 그 신전 창녀가 1000명이 있었다잖아요. 1000명이 되게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는 갈 일이 없으니까 조금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뭔지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도 여기까지 가라 그러면 못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러고 보고 말지. 네.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는 곳에 전부 다 신전입니다. 신전. 아데미 신전. 이곳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왜 썼을까 하는 내용들을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그 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답니다. 5장 9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오장 9절 하셨습니까? 네, 읽어주실까요? 거기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라는 말이 밑줄 그어 보실까요? 이 편지는 지금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이전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전에 보낸 무슨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에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음행하는 자들은 뭐 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런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 편지에는, 전에 쓴 편지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좀 오해가 좀 있어서 좀 바로잡고자 해서 그럼 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고린도 같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음행한 자 사귀지 말라니까 친구들 그런 사람 다 그럼 안 만나라는 이야기냐 하고 지금 그러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 안 사귀려면 세상 밖으로 가야 된다. 고린도 그럼 어떤 도시입니까? 그렇죠. 성적인 방종이 너무나 자유로운 도시. 그래서 고린도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교회 성도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질문을 해요. 7장 1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방문하면서요, 성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자, 7장 1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럼 여기 쓴 문제가 뭐였을까요? 뭐냐 그러면요, 결혼하지 말까요? 해야 될까요? 이 문제예요. 결혼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7장 전체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요? 결혼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여기 고린도전서 7장 때문에 7장을 읽고서 결혼을 안 했던 선교회 그 자매를 만났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를 온 거예요. 자매가 나이가 40이 됐어요. 그 자매가 순창인가 고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산청에서 강좌 마치고서 그리고 어, 광주로 광주 와서 순창 간다 해가지고 함께 차 타고 제가 함께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자매가 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기 선교 단체를 지도하는 분의 지도를 따라서 여기 공전서 7장을 따라 결혼하지 말자겠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 선교 단체 나 같은 아가씨들이 많다.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하는 아가씨들이 많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아니 왜 친작 안 가르쳐줬냐? 결혼하라고 가르쳐주지. 하고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한참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여기 검문서 7장을 가지고요. 결혼을 늦췄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나 봐요. 근데 여기만 읽으면 그렇게 돼요. 여기만 읽을 게 아니라 바울이 이 생각 바꾸거든요. 나중에 바꿔요. 그게 에베소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를 읽어봐야 되거든요. 거기는 결혼을 적극 장려해요. 생각이 뭔가 바뀌었거든요. 그걸 또 우리 읽어봐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2절 보실까요? 16장 12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그 1년 6개월 담임하고 나서 사역하고 나서 떠나고 나니까 아, 에베소에 온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지도해가지고 고린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볼로인 거예요. 아볼로가 2대 목회자예요. 근데 아볼로가 교회를 지금 떠났어요. 떠났는데요. 거기 방금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다시 교회에 돌아갈 마음이 어느 정도 없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지 말고 다시 교회 돌아갑시다 하는데 나는 전혀 갈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교회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가 큰 거죠. 그죠? 초대교회 돌아가 보니까요. 목회자가 사임하고 다시 가고 싶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어유 저는요 우리 참교회 잠깐 떠나다가 돌아오면 너무 반가워요. 저를 또 아이고 좀 오래 오지 말지 뭐하고 이제 와요. 벌써 왔어요. 이런 성도 한도 없어요. 아이고, 반갑다고 해준 성도들만 있고 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여기 교회는 아볼로가요 1절 갈 뜻이 없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그쪽을 향해서는 소변도 안 본다고 말해요. 아볼로가 뭔가 크게 튄 거죠. 그 대인군과 관련해서 볼 우리가 성경 말씀이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걱정을 해요. 편지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먼저 4장 17절 봐보세요. 4장 17절. 예. 읽어보세요. 그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럼 이 편지를 가져가는 분이 누구예요? 디모데거든요. 디모데가 편지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좀 지도하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목회자로 디모데가 잠깐 보냄받은 것 같아요. 보냄받았는데요. 뒤에다가 말을 써요. 16장 10절과 11절을 가보세요. 16장 10절과 11절.
일단 10절부터 예, 11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뭔가 10절과 11절 읽어보니까 뭔가 걱정이 많죠. 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한테 뭔가 해코지 할까 봐, 행포를 부릴까 봐 뭐 걱정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뭔가 애절이 없고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목회자에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가 아니고 어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구성을 추정해 봅시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는 믿는 유대인이 많았을 겁니다. 믿는 유대인. 특히요, 해당장 두 사람이나 여기 합류했어요. 여러분, 해당장이 지금 우리로 보면요, 교회 그 사찰 집사님 있잖아요. 사찰 집사님. 기억나시죠? 예전에 교회 모든 전체 총 살림 책임지고 거기 교회를 돌보시면서 지냈던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교회에서 신앙 좋은 분이 하세요? 신앙 안 좋은 분이 하세요? 강성과 장로님 솔직히 사찰 집사 신앙 좋으시다는 뜻이죠. 신앙 좋다고 인정받으신 거죠. 저런 분들이요 신천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큰 실망하겠어요. 근데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 두 사람이나 바울한테 넘어가 버렸네.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럼 고린도 교회 회당에서 누구를 원수처럼 여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곳은요 본래 상류 헬라인이 제법 예수님을 많이 믿었을 유대교를 많이 믿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도 상당히 많이 합류했을 거예요. 합류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가요 무역 항구예요. 무역 항구면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선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 오래 사는 사람들은 물건을 내려주고 실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더더구나 고린도에서 갱그리까지 4km거든요. 거기까지 짐만 옮기면 다른 배에 의해 가지고 짐이 또 다른 안전한 항로를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물건을 낳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실제 고린도하고 갱그리아 사이 가면 옛날 인부들이 다녔던 길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물건을 날랐던 그런 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번째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경험이 아예 없어요? 쉽게 말해 생뚱이에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이 온 거예요. 제가요, 뭐 비슷한 경험을 하나 이야기 말씀드린다면, 제가 청년 때에 그 지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사랑의 교회인데요. 그 교회 청년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당시 박종영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이분과 협력했던 권사님이 교회 할머니 몇 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청년들하고 할머니 몇 분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예배 시간마다 너무 관심 대상이세요. 그분이 헌금할 때요. 다들 예전에 헌금함 돌린 거 기억나시죠? 다 넣는데 이분은 안 넣어요. 이분은 안 넣고 헌금함 들고 드신 분이 앞으로 나가면 뒤따라 나가요. 뒤따라 나가가지고 헌금함 딱 그 전도사님 옆에 놓잖아요. 그때 헌금함에 가져왔던 거 딱 놓으시고 그 앞에서 이 모습을 한 2개월 정도 봤어요. 근데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이니까 권사님 뭐라 말도 못하고 또 우리들도 그냥 피식피식 웃고만 있고 저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전도사님께서 그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한 2개월 사이에 좀 권면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안 하시고 하셨는데 그분 신앙생활 그 위에 잘 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세상 떠나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분은 교회 다닌 경험이 아예 없는 거죠. 전에 어디 가서 무슨 경험만 있는 거예요. 전에 가서 경험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처럼 하신 거지, 그냥. 거기처럼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에도 어떤 사람이 성도일 수 있는 거예요? 헬라 미신에 쩔은 사람들. 해당을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유대교도 아직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근데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 11개 문제가 터진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은 무엇 때문에 싸워요? 파당과 사도권이요. 바울이 사도권이 있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두 번째요. 여자가 머리 수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수건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또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리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쓸 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거기 안 씁니다. 그리스는 안 씁니다. 그리스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 조각들 보면 전부 다 홀랑홀랑 벗고 다 하잖아요. 여자도 남자 다 하잖아요. 그죠? 더더구나 여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 여자들은요 남자도 발가벗겨 놓고 구경하는 데가 그리스잖아요.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만 내놓고 머리 다 뒤집어 쓴 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해당 문화가 여기도 지금 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쓰라고 했을까요?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쓰라 그래요. 바울도 어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가 대신한다? 긴 머리가 대신한다. 긴 머리가 대신한다. 근데 제가 궁금해요. 바울이 생각한 긴 머리는 어느 정도 길어야 긴 머리일까요? 묶을 수 있는 거? 하여튼 바울이 생각한 긴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근데 바울이 뒤에다 하나 붙여놔요. 야, 너그 교회에는 딴 교회는 문제도 안 삼는다. 야, 너그 교회만 문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천주교는 기어이 쓰고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우리 성경대로 한다고 머리 쓰고 있죠. 참 지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쓰지 맙시다. 그 대신 여자분들 머리 길게 하세요. 어느 정도 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기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이게 식사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문제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가서 같이 밥 먹었다는 게 문제 터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꺼려요 그걸. 근데 아가페가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이때 정도에는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오후 6시부터 주일이 시작되거든요. 안 씻고 첫날. 6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이 다 주일 저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근데 먹기 전에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이 사실 원래 6월절 식사죠. 6월절 기념이잖아요. 6월절 식사는 할례 받은 자만 먹을 수 있나요? 할례 안 받은 자도 먹을 수 있나요? 할례 받은 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아가페 때문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오기 전에 많은 이방인 오기 전에 먼저 먹어보러. 근데 주로 늦게 온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그 안식일 날도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주로 그날 일하겠어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하역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하역 노동자가 갱그레까지 뭐 물건 날라주고 치료주고 급하게 오는데 예배 시간 좀 늦은 거죠. 늦은데 벌써 뭐예요? 밥을 다 먹어버렸어. 저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뻘겋고 이쪽은 급하게 뛰어오는 얼굴 뻘겋고 양쪽 다 얼굴 뻘개가 양쪽 서로 쳐다보면서 뻘건 얼굴 쳐다보는 그런 어색한 교회가 여기 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밥을 그렇게 먹으면 쓰겠냐. 예수님의 성찬을 하고 그냥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예요. 여러분 고기는 우리 갔나요?
갔구나. 시온이 내가 아직 있네. 아직 있네.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돼지고기 이야기 차마 못하겠다. 어쨌든 이곳에 파는 시장 고기는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 아니고 양고기예요. 양고기. 여기 이집 그리스 신들은요. 신들마다 자기 취향이 정확하대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신은 누굴까요? 제우스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대요. 제우스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부엉이 좋아하는 신은 누굴까요? 부엉이. 미네르바라고 하잖아요. 부엉이가. 그 좋아하는 신은 누굴까요? 그 신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테네 있잖아요. 아테네 가면 맨날 그 기념품 파는 게 부엉이 팔고 있어요. 가보시면 부엉이 팔고 있어요. 왜요? 아테네 신이 아테네 신의 도시잖아요. 부엉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부엉이 팔고 있어요. 작은 모양으로 그런 거 파는 거기 도시거든요. 근데 아데미 신, 아르테미우스 신은 양을 좋아한대요. 양. 여러분 수많은 도시에 수많은 지역에서 이곳에 이 고린도에 무역 항구에 선원들이 와요. 선원들이 오면 항구에 도착하면 두 가지를 하려고 하죠. 하나는 술판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여자를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고린도에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이곳에 있지 말고 저 산으로 올라가라고. 산 꼭대기에 아데미 신전에 가면 여자가 몇 명 기다리고 있다고요? 1,000명. 사업이 잘 됐다는 이야기죠. 그 1,000명 여자하고 관계할 때 신한테 애물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그 애물이 뭘까요? 양 한 마리였대요. 그러면 여자가요, 그 사람과 신을 위한 관계,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양 한 마리를 자기 몫으로 받는데요. 여자가. 받으면 그 양은 그 여자가 먹을까요? 아니면 돈으로 좀 바꿀까요?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 되겠죠. 파는데 좀 빨리 팔려야 될까요? 아니면 제값 받고 팔까요? 그러면 시장에 온대요. 양 뒷다리인데 이쪽은 양 뒷다리가 5만 원이요. 이쪽은 양 뒷다리가 3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럼 사람들이 딱 보기에 3만 원밖에 하는 양 뒷다리 어디서 온 걸로 보여요. 위에서 왔구만. 하죠. 근데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은 양다리잖아요. 5만 원짜리 사겠어요? 3만 원짜리 사겠어요? 여러분 다 3만 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다들 가난하시구나.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신한테 바치고 나온 거 아니냐? 재물 아니냐? 우상 재물 아니냐?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또 교회의 큰 문제 가지고 제법 긴 분량으로 써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예요. 이 문제가. 읽겠습니다. 그다음 헬라인들은요. 헬라인들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해요. 이 페루나 같은 사람은 이상한 참 우리도 좀 납득이 어려운데 아버지 애인을 아들이 또 애인 삼았대요. 전에 아버지 애인이었어. 근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는지 그 애인을 아들이 또 애인 삼았어. 이해되세요? 이건 교회에서도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거다. 이런 사람 왜 교회 다니게 만드냐? 속기 쫓아내라. 하는 내용 하는 데가 이 페루나 문제예요. 일단 두 번째,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이익 다툼에 너무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 좀 더 가져가려고. 그래서 베마라고 하는 데서 이거 가지고 이 작은 이익 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하는 것을 송두들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양쪽 송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할게요. 두 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세요. 우리 두 분 김권사님이 딱 앞에 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이 김권사님이요 저한테요 돈을 가지고 안 줘요. 거기서 재판을 이거 잘해서 잘못 판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그러면 그거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저 교회 다닌다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나 앞에 와가지고 세상에 그 조금만 돈 한 개 가지고 서로 둘이 싸우대. 내가 판결해 줬구만. 그리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소문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 심각하게 경고해요. 그 앞서서 우리 오바댜서 기억나시죠? 오바댜서에 너희가 이런 일을 예수 믿고 나 계속 한다면 너희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을 줄 알아라.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6장이 있어요. 그게 여기 이권 갈등 문제예요. 이게. 그다음에 방언 문제가 저는 헬라 미신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 방언 이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헬라 철학과 관련됩니다. 자, 고린도 문제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밥 먹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첫째 1장부터 4장 문제 커요, 적어요. 4장이나 하려 하잖아요. 당파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심각했어요. 파가 무려 4개나 나눴대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페르나 문제는요, 5장 한 장에 있습니다. 6장 옆에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권 갈등. 7장은요, 네, 결혼 독신 할례 문제 2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2개 문제 들어있고요. 8장부터 10장 무려 석 장을 할애해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바울이 그만큼 고심하며 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또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골이 깊은 문제고 하니까 좀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상당히 길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은요. 예배 때 여자의 머리 수건 쓰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또 하나가요. 식사 문제. 그 다음에 또 긴 문제입니다. 12장에서 14장 무려 석 장을 할애합니다. 뭡니까? 애언과 방언입니다. 방언 문제 아닙니다. 애언과 방언 문제입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장이 무슨 문제예요? 부활의 오해. 근데 15장 자체가 길어요. 커요. 그럼 부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요. 이런 교회에게 또 바울은요. 기어이 연보를 부탁합니다. 어느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돕자 하는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셨죠? 1절 갈망 없다. 누구 문제? 아볼로 복귀 문제. 이건 해결해야 못 되고 말았죠. 네. 그런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딴 교회 가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홍현 집사님 너무 감사하게 말씀 듣겠습니다. 네. 네. 이런 교회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방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식사하시고서 저와 함께 좀 만나시겠습니다. 네. 오늘 낮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